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2026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일에 전문가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되는 교회의 첫걸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움츠려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게을러지고 긴장감이 놓이면서 영적으로도 게을러지기 쉬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빅마마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요즘은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가 대세이지만 예전에 가창력 하나로 인기를 끌던 4인조 여성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빅마마라는 그룹입니다. 이들의 인기 비결은 의외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우 뛰어난 가창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나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멤버 4명이 모두가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요즘처럼 날씬하고 잘생긴 외모 중심의 연예계에서는 보기 드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려한 춤솜씨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빅사이즈의 체형 4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뛰어난 노래 실력입니다. 그 노래 실력 하나로 승부하여 성공한 그룹이 바로 빅마마라는 가수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창력은 기본이고 음식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맛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기본을 잊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 감동적인 이벤트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순종,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속은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인은 기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교회였고 말씀을 잘 지키고 이단을 분별했던 교회였으며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고난까지도 견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랑, 처음 주님을 향했던 뜨거운 마음,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기도는 하는데 처음 사랑은 사라지고 그저 습관만 낳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무너진 자리, 느슨해진 자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목회했던 교회였고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그 사역을 이어갔으며 한때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영적인 유산도 풍부했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당시에 신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훈련시킬 만큼 교리적으로도 뛰어난 교회였으며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세미나나 목회자 세미나도 열고 자체 신학교도 운영할 만큼 훌륭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에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을 참지 않고 미워하였으며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는 분별력 또한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면서 낙심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버렸다라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버렸다라는 것은 내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역이 계속되고 교회는 활발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버려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진 신앙은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율법주의가 되고 사랑이 없는 인내는 의무감이 되고 사랑이 없는 분별은 정죄가 되며 사랑이 없는 헌신은 결국 불평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처음 사랑 안에 잘 있는가? 내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순수한 감사와 기쁨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 처음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 쉽게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에베소 교회의 이 처음 사랑을 쉽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정말 놀라운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고 수많은 기적과 변화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을 불태우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이 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익숙해지고 형식적으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엔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이었는데 어느 순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도생활과 말씀을 읽는 것도 봉사도 헌신도 기쁨과 감사가 아닌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저 책임과 의무를 채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일처럼 여겨지면 더 이상 사랑이 유지될 수 없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봉사도 하고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교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매일같이 업무는 처리하지만 정작 사장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평범한 직원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다 보니 자연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같아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빠지면 결국 의무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은 이유는 사랑 없는 열심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분별했고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을 지키는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분별해냈고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도 단호히 거절할 만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진리를 지키는 그 열심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다 보니 어느새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옳은 것을 붙잡으려다 보니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열심이 커질수록 어느 순간 나만 오라, 내가 오라, 저 사람은 틀렸어, 심지어 내 판단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는 사랑과 함께 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은 이유는 일에 집중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역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사역 중심, 일 중심이 되다 보니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보다 회의가 많아지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지고 은혜보다 인간적인 것이 앞서면 어느새 주님과 함께는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의 사랑의 자리, 친밀함은 멀어지고 사역은 남아있는데 주님은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혹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열심만 남고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까지 교회에 안 빠지고 잘 다녔어. 나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성경도 매일같이 꾸준히 잘 읽고 있어. 이 모든 것은 물론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뜨거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지식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단순한 의무로도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관계이고 사랑이고 친밀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 처방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라는 것과 회개하라는 것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한 번 기억하고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단장하듯이 나는 지금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가, 매일같이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졌다는 신호는 이러한 것입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마트폰이 먼저 손에 잡히고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마음보다 판단이 앞서고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무엇이 내 신앙을 흐리게 만들었나? 내가 놓친 은혜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과 가까웠던 은혜를 기억해낼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언젠간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단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순한 눈물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과 우리의 결단이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 그 위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기도와 묵상을 하고 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왜 감사와 찬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사랑하니까 했던, 기뻐서 드렸던 찬양, 주님이 좋아서 달려갔던 그 살아있는 예배 자리, 그 순수했던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말씀을 펼치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예배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절 후반부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자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경고는 나는 너희를 절대 잃고 싶지 않으니 제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돌아오라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호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호소를 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기쁨이었던 바로 그때, 말씀을 펼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던 그때, 예배가 인생의 가장 소중했던 순간이었던 바로 그때, 무릎을 꿇기만 하면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흘렀던 바로 그때, 그 처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은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실 수 있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팔을 우리를 향해 벌리시고 우리가 속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회복되는 교회를 위해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처럼 기본으로 돌아가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혹시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표어처럼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회복되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해 먼저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모든 신앙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